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지난 시간 율법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했는데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사망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자인데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 자, 선물을 여러분이 받아본 적도 있고 또 남에게 줘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자, 선물을 두고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는데 선물을 주는 자가 돈을 주고 선물을 구입합니다. 받는 자는 공짜로 받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비싼 선물이라도 줄 때는 공짜로 줍니다. 만약에 10원 한 장이라도 돈을 낸다면 그건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의 나무로 행악의 종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죄의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뜻입니다. 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사람들은 그냥 회개하고 자백하면 죄가 없어진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는 자백, 피 흘림이 없는 회개는 우리 죄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자, 피 흘린다는 게 여러분 좀 섬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자, 성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거든요. 여러분 BC 1491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다가 모세가 갑자기 이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십계명에 보면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이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정말 그 앞에 절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만약에 이 율법이 내려온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전멸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모세는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 나와라 그래서 그날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기 이웃, 친척, 형제를 다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올렸는데 이번에도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지만 이번에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성막. 자, 이 성막은 원형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이 하늘나라에 있는 성막을
하나님 모세에게 40일 동안 자세히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이는 이것이 성막의 모형입니다. 자, 이거는 땅에 있는 성막의 모형인데 이제 앞에 저렇게 채색이 되어 있는 문이 있고요. 그 뒤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 뒤에는 물두멍이 있고요. 건물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그 건물 안에는 이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면 왼편에 황금촛대가 있고요.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요. 자, 중앙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또 커튼을 열고 휘장을 거치고 들어가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 위에 뚜껑이 있고 천사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이 천사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저 뚜껑을 속죄소라 그럽니다. 죄를 갚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성막의 풍경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땅에다가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 똑같은 모양의 성막을 저렇게 지었습니다. 자, 근데 이 성막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제 이 성막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곳에 와서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자,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데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었고 어느 날 그 범한 데 깨우침을 받거든. 제가 그랬죠. 누가 제사함 받을 수 있냐면 첫째 죄를 지은 사람, 두 번째 죄를 깨달은 사람. 자,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성막에 죄 없는 염소나 양을 한 마리 가져옵니다. 자, 이 염소나 양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를 지은 죄인이 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흠없는 염소의 머리에다 안수하면, 안수는 이제 두 손으로 저렇게 손을 얹는 겁니다. 안수하면은 저 사람의 죄가 저 양이나 염소의 머리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 안수한다는 것은 위임한다, 죄를 넘겨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은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랬습니다. 저렇게 안수하면 죄가 넘어갑니다. 성경적으로. 자, 그 다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까 이제 저 죄를 담당한 염소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여서 그 피를 받습니다. 피가 흘려졌죠. 이 피를 이제 두 군데 바르는데 하나는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지금 저기 제사장이 이제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죠. 그 다음에 나머지 피는 그 땅에다 쏟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레위기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두 군데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담불에 그들의 번제단 뿔에 죄가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마다 딱 문을 딱 들었으면은 제일 먼저 번제단이 보이고, 번제단 뿔이 사람 눈높이거든요. 사람 눈높이. 예, 지금 보면 거의 눈높이죠. 예. 근데 이 눈높이기 때문에 죄의 기록이 거의 기록되어 있으면은 죄값 내놔라 하고 이제 막, 예, 다음 뿔이 외치니까, 예, 죄를 가지고는 그곳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뿔에 이제 이 죄를 담당한, 이 죄인의 죄를 담당한 염소나 양이 죽은 증거, 피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 뿔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이게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도말한다 그럽니다. 도말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물의 피를 덮어버리면은 죄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다 쏟는다는 의미는, 땅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 다음 뿔에 발려진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갚았다는, 죄값을 다 갚았다는 것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록된 그 번제단 뿔에 기록된 죄는 양의 피로서, 염소의 피로서 씻고, 내 마음판에 기록된 그 죄의 기록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음 뿔에 발려진 양의 피가 내려 씻었다는 믿음으로 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피를 바르냐 하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이 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네. 속한다는 말은 갚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피가 죄의 값을 갚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갖다가 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다시 거룩해진 몸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성막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싸고, 예, 굉장히 번거롭죠. 매일 하려 그러면 뭐 하루에 죄를 뭐 3번 지면 3번 양을 잡아야 되고, 10번 죄를 지면 10번 잡아야 되니까 쉽지 않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좀 개량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 4장 13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은 이제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예, 레위기 4장 13절에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15절 말씀까지 있는데 그 뒤에도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온 회중이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국민이 그 당시에 60만 명인데 60만 명은 20세 이상 남자들만의 숫자니까 만약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계산한다면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숫자가 됩니다. 자, 200만 명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 200만 마리 필요한데 광야에서 200만 마리의 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 200만 마리의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지 말고 송아지 한 마리로 대신하자. 예? 한 사람이 1원씩만 내면 200만 원이고, 그럼 송아지 한 마리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수백만 마리의 양이나 염소가 필요치 않고 송아지 한 마리로 대신하고, 또 정말 200만 명이 전부 안수하면 소가 살아남겠습니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 몇 사람이 나와서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면은 온 회중의 죄가 이 송아지에 넘어간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를 다음 뿔에 바르고 땅에 쏟으면 그
그들의 죄가 용서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매일 하기는 번거롭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의 제사의 마지막으로 그러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하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지니라. 7월고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하는 계기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의 큰 안식일인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34절에 이는 너희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1년 1차. 자, 유대 달력으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앞에 모이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 아론이 온 회중에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염소 2마리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 백성을 위한 염소, 제비를 뽑고 이제 하나님의 염소를 뽑힌 그 염소의 머리에 대제사장 아론이 먼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이스라엘 온 백성이 지은 죄를 염소의 머리에 넘깁니다. 안수를 해서. 그리고 그 염소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아론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혼자서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 최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뚜껑에까지 갑니다. 그 천사 2마리 그 날개 사이에 그 장소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죄를 갚는 장소. 속죄소. 그 속죄소에다가 그 염소의 피를 7번 뿌립니다. 또 앞에다가도 뿌리고. 그러면 하나님 그 피를 받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론은 밖에 나와서 나머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염소를 지정한 사람에 의해서 끌고 가서 저 무인지경에 가서 이제 그 염소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염소는 백성들에 의한 염소인데 백성들 사이에 이 염소가 지나가면서 백성들이 내 죄가 저렇게 나를 떠나간다 하고 이 자기의 죄 사함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그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제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십계명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의 제사법도 모세 오경에 레위기가 분명히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레위기에 나오는 아까 속죄 제사, 화목 제사, 소제 이것도 다 율법입니다. 이 제사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고 참 형상이 있죠. 그런데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법들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럼 참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죄만 씻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레위기에 나오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영원히 온전케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날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고 해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니까 이제 해마다 또 죄가 기억이 나면은 또 죄의 가책을 받고 또 죄를 용서받을 또 그 제물을 준비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의 제사를 원치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면, 자, 또 사람이 한 사람, 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닌 이거는 진짜 제사이기 때문에 흠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이 세상에는 흠이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자, 네가 아기를 수태하리라. 아니 저는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예?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거룩한 이가 너를 덮으니 네가 아기를 가지리라. 자, 아기를 가지리라 하니까 아기가 가져졌습니다. 예? 빛이 있으라 하나님 가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네가 아기를 가지리라 하니까 아기를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돼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육신을 뒤집어, 그죠? 이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버린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이제 10개월 뒤에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속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그 요단강에 가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니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 갈릴리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였습니다. 사가랴는 아론 초대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직분은 이 대제사장의 직계 아들에게 계승되는데 모세 율법에는 나이가 30세 이상 돼야 이 직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30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30세 되던 해에 이 두 사람이 만난 거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게 작은 자라 저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죄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죄 없는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이 죄인들에게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죄 없는 분이 한 분 오셨는데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뚜벅뚜벅 오시더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렸어요.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같이 세상의 죄인의 우두머리한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드립니까? 베풉니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주셔야죠. 그러니까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세상죄를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를 넘겨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류의 대표자고 마지막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하면은 세례를 베풀면은 세상죄가 다 예수님에게 넘어가겠죠. 그림자에서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나온 제사법에서. 자, 그러면 자, 세상죄를 넘겨줄 세례 요한과 세상죄를 넘겨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뜻을 알아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이 두 손을 예수 머리에 올립니다. 자, 이때 세상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다. 이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양손을 이 예수의 머리에 얹으실 때 세상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그동안 닫혀 있었어요. 뭐로? 죄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렇죠?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늘 소리가 있어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세상죄를 해결하라고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너무 기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죄가 전부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전부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요단강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뭐 내 마음대로 내 그냥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함부로 또 죄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전부 담당시키셨다는 것.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가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세상죄 속에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어린 양 기억나죠? 예, 레위기에 나오는 그 어린 양, 예, 죄인의 죄를 담당하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죄라는 것은 예,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의 첫사랑 아담부터 세상 마지막 사랑까지 아브라함, 모세를 포함해서 또 나도 이제 나의 출생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현재까지 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마지막 사랑까지의 모든 죄를 전부 합해 놓은 게 세상죄입니다. 세상죄.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저 세상 속에 여러분도 세상에 사니까 저 세상 속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셨다면 그 죄 속에 우리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전부 예수님 넘어간 것을 믿습니까? 예, 믿으십시오. 자, 여러분의 죄가 다 예수님 넘어갔으면 여러분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넘어갔으니까 예수님이 죄를 갖고 있죠. 자, 이제는 여러분이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주셔야 됩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냐. 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냐.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이제 머무셨습니다. 3일 동안. 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음에 내어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셨지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여러분 성전이 2개 있었습니다. 성전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하늘에 있는 거, 하나는 땅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았죠. 예?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땅에다가도 똑같이 모형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성막을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보면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땅에다가 똑같이 성막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예행 연습을 하신 겁니다. 자, 평민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용서받고 또 어떤 회중이
온 회중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용서받고 1년 동안 지은 죄는 이렇게 용서받고 다 이제 모형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은 시간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흘러가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만약에 당신의 피를 갖다 뿌린다면은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죄는 용서되겠지만 예수님 이후에 장차 미래에 올 사람들의 죄는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성막에 피를 뿌리기를 원치 아니하셨고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 직접 만드신 그 성전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시간계가 아니라 영혼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는 과거도 없고 또 미래도 없습니다. 현재만 있는데 현재가 영원합니다. 하늘나라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이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속죄, 그죠? 영원한 하나님, 전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사람이 손으로 안 짓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니까 하늘에 있는 장막이죠. 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 염소와 송아지 피는 이제 구약 레위기 제사법 때 자주 우리가 드렸던 제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 예수님은 염소나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으니까 죄값을 갚았는데 영원히 갚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단번에. 단번이란 말은 두 번 다시 안 한다는 겁니다. 단번에. 자, 그러면 왜 영원히 우리 죄를 갚아주셨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는 죄 안 짓는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죄만 용서하시겠죠. 근데 왜 영원히 우리 죄를 갚아주셨냐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도 영원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안 지을 자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죄를 짓기를 제가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또 인간인지라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단 한 번에 그냥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늘나라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 이제 저 법궤 뚜껑 석재세 위에다가 어떤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갖다가 그곳에 뿌렸습니다. 그 피는 지금도 싱싱하게 저 속죄소 뚜껑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피를 보시고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값이 영원히 갚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가 없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화론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숨에 단 한 번에 이미 거룩해져 버렸습니다. 왜?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죄값에 갚아 놓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거룩하고 저도 거룩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못 믿죠. 그래도 우리가 죄진데, 우리가 죄 지으니까, 그 죄는 세상 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값을 영원히 갚았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영원히 갚아놨으면 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죄가 없는 겁니다. 자,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자주 드렸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레위기 제사법인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지만 이 제사는 우리 죄를 영원히 없애지는 못했다는 거죠. 언제든지 없애지는 못했다는 거죠. 근데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일을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일을 못 마치셨다면 서서 계속 일을 하셔야죠. 예수님은 일을 다 마치신 겁니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는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면은, 예수님 원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채찍에 맞고 가시관에 찔리고 또 그리고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를 다 쏟고 물까지 쏟아가지고 그 피를 하늘나라 지성소 버켓 뚜껑에 갖다 부어서 우리 죄값을 영원히 갚아놨는데, 그리고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셨는데, 그래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나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원수. 그렇죠? 이렇게까지 예수님 희생하셔서 이렇게까지 우리 죄를 사해놨는데 그래도 자기가 죄가 있다고 자기 생각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우리 죄를 사해 놨는데 그래도 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 지옥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해놨는데 여러분, 이제 그냥 이 사실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죄가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죠. 예수님이 분명히 피를 갖다 뿌렸죠? 지성소에. 자, 그 피가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갚았죠? 자, 죄가 있지만 죄값을 영원히 갚았으면 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 없으면 거룩한 거 아닙니까? 의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씻었으면 완벽하게 씻었지 찝찝하게 안 씻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완벽하게 씻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 그냥 값없이 공짜로 믿으면 된다는 거죠. 선물이지 않습니까? 선물.
예?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값비싼 자기 독생자 예수를 예?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못 믿고 그래도 죄가 있다 그러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원수들이 정말 언젠가는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예,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 것을 제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거 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나니. 참, 오늘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참된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니라. 저가는 예수님을 말하고 한 제물도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 아닙니까? 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피로 거룩해졌는데 또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죄값만 갚아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우리의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부족함도 갚았고 허물도 갚았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됐다. 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못 산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온전하게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값을 갚아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 짓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해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부족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허물이 없습니다. 저는 온전합니다. 이렇게 믿고 말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되죠.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새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그날 후로는 예?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셨는데 그날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 죄를 다 씻어놓은 그날 후로는 하나님 우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인데 약속을 하셨는데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며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예?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고 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다면 이게 성경에 말하는 새 언약인데 우리가 정말 이 새 언약 모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껍데기는 나지만 내 속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 껍데기는 나지만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 또 저희 죄와 저희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우리의 죄와 우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저희 죄를 사하리라고 예레미야 31장에 31절 이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 정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도 사하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넣어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양잡고 소잡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면 된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야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초의 육체니라. 자, 이제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하늘나라가에 담력이 없었죠. 근데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씻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막 쭈삣쭈삣하게 눈치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정말 담대하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망이 이르렀는데, 자, 2500년 뒤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 율법을 받아옵니다. 근데 이 모세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자, 모세 율법 아래에서 자,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약 1500년 기간 동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었고 또 그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깨달은 자도 없었고 다 무익하고 다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근데 이 모세 율법은 우리에게 죄만 지적하고 사형 선고만 내렸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폐하십니다. 그죠?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새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옛 언약을 폐한다는 말인데 옛 언약이 뭐냐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 인도에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자,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 출애굽하던 날 그들과 세운 언약 이게 모세 율법 아닙니까? 자, 이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지만 자, 우리 인생들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죠. 깨트려 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 옛 언약은 정말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지켜보았지만 이게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는데 인간들 중에서 심지어 그 세계 최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킨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한 사람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법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세우시는 자시니까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하고 내가 하겠다. 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워 언약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겠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습니다. 다 어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겠다 그래서 못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법을 넣어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법을 넣어준다 그랬는데 만약에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 언약이 없다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겠다 그랬는데 만약에 내 생각에 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죠. 당신의 약속을 못 깨뜨리시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새 언약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껍데기는 인간이지만 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34절에 이는 작은 죄로부터 큰 죄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거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내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가 사해지지 않고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 책임이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모세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값 없이 내가 생명을 얻고 성령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죄에서 해방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